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구가 무리를 걸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비유와 기적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처럼 우리의 삶이 축제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기쁨의 삶으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넉넉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에 바라보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무리를 걸으시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고난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과 따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언제나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인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기를 더 만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홀로 남아 하나님께 나가 고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철저한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신, 내 삶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남아 기도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길 원합니다. 어떤 사회의 기준이나 사회가 원하는 기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처한 상황의 주권자이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거친 바람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다니던 이 갈릴리 호수가 오늘은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배를 타고 갈 때만 해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승리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엄청난 것을 보아서 제자들이 참 뿌듯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 것인지 상상이 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런 기쁨은 쉽게 사라지고 이제는 이 풍랑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가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참함을 주죠. 나에게 했던 승리의 기쁨은 내려놓게 하고 그 고난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후에 배를 탔으니까요. 오늘 말씀에 밤 4시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새벽 4시 이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이상을 호수에서 헤맸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겨보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지쳐가며 이제는 풍랑에 자신의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인생을 예측하며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제자들처럼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됩니다. 어쩌면 그 고난마저도 헤어날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런 우리의 인생처럼 제자들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밤 새벽
4시가 되어서 주님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에게 빨리 오시지 않았을까? 혹시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처음부터 고난당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풍랑을 당해도 그들의 인생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생명에 어떤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제자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주님에 대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경험했죠. 하지만 그것이 제자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제자도는요, 예수님이 큰 이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무리를 걸으시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의 주인 되시는,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용기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 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마치 만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죠. 김용길 장로님은요, 기적은 다른 차원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볼 때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 자신의 주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기적입니다. 문을 여는 것도,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낯선 곳으로 가는 모든 것들이 강아지의 눈에는 기적이죠. 하지만 주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물 위를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너무나 놀란 일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두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상식으로 물 위를 걸으시는 사람 예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마 풍랑에 지친 제자들은 유령이 보인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심하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안심과는 다른 얘기죠. 우리는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분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인생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고난에 함께 있어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문제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이 말씀은 그저 어려움에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선포이시죠. 너희는 안심해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 풍랑을 잠잠케 할 거라는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 가운데 안심하라. 너의 건강을 내가 지켜주겠다. 너의 가정을 내가 지켜주겠다. 너의 사업을 지켜주겠다.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 참 놀랄 일이죠. 밤새도록 오랫동안 풍랑 속에 지쳤던 베드로가 이런 용기가 나서 예수님께 말한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라고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평안하라라는 말씀을 했을 때 그에게 그것이 힘이 나서 예수님에게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무리로 걸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예수님 옆에 자신을 무섭게 하는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움 속에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용기는 있었지만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물 아래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원래 무리를 걷는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꾸짖는 말씀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큰 능력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이죠.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큰 믿음을 주지 않으시고 겨자씨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에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뽕나무를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해도 그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큰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서도 내 삶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내 삶의 어떤 문제도 주께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제자 훈련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들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참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훈련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큰 이적을 일으키시고 병고침의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심지어 자연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아마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풍랑을 만났다라면 주님을 자신들의 주권자로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그들이 기억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자신들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그치고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참 중요한 고백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도 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엄청난 풍랑을 경험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느꼈을 때 우와! 라고 하는 그 경험,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은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려 살라라고 주는 징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고난마저도 잠재움을 깨달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축복의 고난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잠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릴리의 풍랑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늘 평탄한 과거를 생각하면 내 미래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풍랑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도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의 과거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 바로 이 코로나보다 더 큰 불행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 안에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현실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그리고 자녀의 문제들,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오셔서 그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무리를 걸으신 그 주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단 우리의 삶에 나의 구원자는 오직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